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백성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4장입니다. 통일찬송가도 144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움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워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유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화평이 깨어져서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런 사이가 아니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셔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원수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원수관계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지요. 염려가 많이 생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만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 화평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화평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다시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불안들, 염려들, 우리의 공허함들을 해결할 수 있고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탐욕을 부리면서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일,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전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의 유익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은혜를 받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리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은혜가 부어지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은혜가 안 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때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성경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지성소로 날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서 온갖 능력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영광,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거죠.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도 기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의 장차 주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얼마나 강렬한지 한번 보십시오.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난을 겪어도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장차 주어질 영광이 진짜라면 우리가 겪는 환난은 가벼운 겁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에 비해서 이 땅에 겪는 환난은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신자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우리에게 결국은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줍니다. 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오면 성도의 특징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이 참되지 않으면 환난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면 환난이 왔을 때 버팁니다. 버티게 되면 우리가 연단이 돼요. 연단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신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거나 외적으로 보이는 삶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다고 당장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당장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외적인 삶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함,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복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신자답게 살아가지 않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화평함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이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합니다.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죠. 예수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살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약속해 주셔도 그러나 그것이 남의 이야기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익들, 신자라면 다 누릴 수 있는 이 유익들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